교회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모든 순간, 모든 활동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식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의미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우리가 합독한 12절로 13절에서는 5가지의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건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하셨어요. 이런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선물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해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로구나.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을 주셨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좋은 음식 먹는 것, 마시는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반복되는 하루의 일과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정말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만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고 다른 특별한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때 우리는 오늘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승진하게 될 때 그날을 위해서 살고, 미혼자는 결혼할 날을 위해서 살아가고,
기혼자는 아이를 갖게 될 그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잘 키워서 독립할 그날을 위해서 살고, 직장인들은 은퇴할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은퇴도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선물로 주어진 인생의 즐거움을, 낙을 인생의 막바지에 있을 몇 년 뒤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오지를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정말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날을 위해 살면서 그날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소유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집에 가고 또 친구들을 오게 하고 초대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싹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집이 더 아름답게 가꿔야겠다, 그런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갈고 닦고 정원 넣고 짐이 되고 행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의 현재 상황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즐거워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인생은 오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먹는 거, 마시는 거, 일상적인 것이 이건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아파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일하는 것이 힘듭니까? 일하면서 수고함으로 누리는 낙을 내가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이 아주 소소한 일이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오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평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살다 보면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은 어려움만 있는 것 같아.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면서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가 하면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인정이 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럴 때 낙심하기 쉽죠, 우리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전도서 3장 17절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권모술수를 하는 그런 사람들,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올바른 평가를 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저지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 바른 판단을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행실과 마음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이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할렐루야. 전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물음표가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물음표가 많아. 그래서 그 물음표가 울음표로 변해. 울어.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게 느낌표로 바꿔야 된다.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계셨구나. 다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로 이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 허무주의에 빠지고 그냥 우울증에 빠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해 아래에서의 모든 삶은 헛되다는 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는 짧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본분,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또 이제 얼마 몇 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3장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권을 항상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시키셔야 돼요. 그런 성도님의 인생의 결과는 허무하지 않고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팔을 막 억지로 나에게 얹어서 성도님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일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그 일을 행하는데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인생의 기회들을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일터,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세공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공업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글귀를 하나 반지에다가 새겨오라고 했습니다. 이 세공업자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가서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을 찾아갔어요. 왕이 당신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아무리 잠을 자고 생각을 해봐도 좋은 글귀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참 생각하다가 한 문장을 줬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공업자가 그 반지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써가지고 다윗을 갖다 뒀더니 다윗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주에 저는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왜 광고를 안고 간다면, 광고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다녀오세요 그리고 막 지원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광고를 안고 제가 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일본에 있는 우리 교단들, 교회들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일본 동경에, 도쿄에 여중여고로 아주 명문 학교가, 우리 교단 학교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여중 여고인데 약 1000명 정도 되고 아주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아주 거기는
일본은 예배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고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아주 정말 그 뛰어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도 똑같이 교사들이 문제다. 믿음의 교사들을 구하는 것이 힘들다. 그 교회를 이게 쭉 돌아봤는데 좀 안타까운 교회도 있었어요. 그 교회가 역사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크게 밑에서 하는데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이제 법상 2개 직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으로 내려오고 이제 그 담임 목사직을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직이 다른 분이 하는데 이 원장 되시는 분이 연세가 이제 70이 다 되셨어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것 준비를 해야죠. 근데 이게 욕심을 부린 거예요. 법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그 자기 지분을 아마도 이제 1층에 그 어린이집에 대한 지분을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거기를 침범, 그 건물에 올 수도 없게,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도 없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우리도 잘못하면 영적인 시야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 그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또 성경 읽거나 기도하면서 보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항상 내 스케줄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의 활동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는 늘 일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뭐 점심 식사 때나 또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나 또 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이나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마음에 계획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즐거워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니 여러분들이 막 너무 기뻐해요. 너무 감사해요. 기뻐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고 왔어. 선물을 줬어. 근데 선물을 줬는데 자녀들이 쌀콩해가지고 이건 뭐 선물, 이거 뭐 사고 왔어. 이것을 사고 왔어.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죠. 선물을 줬는데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기뻐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예? 독생자 아낌없이 선물을 보내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거, 이것이 사랑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은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꾸러미 속에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만 바라보고 작은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어요.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거. 이런 물 한 모금을 먹으세요. 정말 감사하면서 먹어보세요. 달라져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거. 내가 주를 위해 수고하면서 정말 즐거움으로 해보세요. 큰 것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감사해보세요. 매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올해는, 내년에는 감사 노트를 하나씩 다 구입하셔가지고 매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는 것들을 한 가지 이상을 적어봐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한 것을 적어봐. 그리고 하나씩 잠자기 전에 가족끼리 나눠봐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고 인내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평강과 감사와 자유와 영광과 능력이 늘 넘쳐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일하고 수고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투자하고 이 세상도 근영도 다 지나가고 짧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